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팔복의 마지막입니다. 천국이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천국이 당신의 것입니다. 천국이 당신의 것. 우리가 지금 팔복을 처음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팔복을 우리가 암송을 다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결론적으로 천국이 그들의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 세 번째 복, 여덟 번째 복까지 전부 다 이 복이 여러분 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하면 성도들이 정말 받아들일까? 깨닫는 자는 받아들이고 못 깨닫는 자는 받아치고. 여러분 받아들일 거예요? 받아칠 거예요? 옆에 분 한번 인사합니다. 받아들입시다. 받아들여야지 천국 되는데 제가 지금 고민이 돼요. 정말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것을 계속 여러분에게 전하면 상식적인 목사가 안 될 것 같아요. 저하고는 안 통하는 사람들 같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상식이 안 통하는 목사가 되지 않을까. 혹시 저하고 지금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들어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자꾸 얘기를 잘하는데 제가 자꾸만 성경얘기를 툭툭툭 던져요. 소통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성경 말씀은 또 여러분하고 잘 안 맞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 저는 항상 메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목사. 그러면 혼자서 앞에서 떠드세요. 나는 오늘도 안 듣겠습니다. 이 고민이 되는 거. 이걸 오늘 꼭 전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전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뭐가 된다고요? 천국이 내 것이 되니까 꼭 들어야 됩니다. 고민이 되지만은 전합니다. 두 번째 고민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고민이 뭐냐면 이것을 전하면서 제가 지키지 못하고 전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파요, 가슴이. 제가 이 말씀을 지키면서 전하면 참 좋겠는데 제가 지키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지옥을 경험한 적이 수없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자라다 보니까 이 직장생활 10년 넘게 제가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하다가 서울에 이 공덕교에 올라와가지고 운전기사로 목사님 모시고 신방만 쫓아다닌 게 거의 6년을 제가 집사로, 총각집사로 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다녔어요. 거기서 철저히 제가 겸손을 배운 거죠. 목사님 모시고 내가 이제 다녔으니까. 그 신방 목사님 새벽 12시, 1시, 2시 돼도 무슨 장례가 났다면 새벽에 일어나 달려나가야 되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한 2,0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이 정신없이 이 새벽에 나올 때 제가 기억나는 거 있는데, 나오는데, 수집사, 격대 좀 빌려줘. 나 격대 안 갖고 나왔어. 근데 그분이 배가 이만하거든요. 제 거 줘봤자 맞지도 않는 격대를 빌려달라고. 그 목사님은 에피소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안중제일교회에 있을 때 우리 아버님이 군대에 있는 목사님 모시고 와가지고 거기서 안중제일교회를 개척 시작했어요. 그 목사님인데 신방 가다가 제가 운전을 잘못하고 이 요철인데 탁 해가지고 보니까 목사님이 꾹꾹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꾸만 머리를 이렇게 만져요. 뭐가 있죠? 위에 천장에 보니까 위에 뭐가 선캡이 올려가지고 거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부딪혀가지고 여기 피가 나는 거예요. 뭐가 자꾸 나네. 너무 어느 날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신집사 내 양말이 한쪽은 빨갛고 한쪽은 까만 건데 이거 괜찮아? 참 재밌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 신방을 그렇게 많이 다녀. 거기서 저는 신방 목회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거기 신학교 가고 나서 제일교회에서 한 7년 사역을 하고 있다가 압구정동 가지고 2년 사역을 하고 다시 이제 제일교회 또 사역을 하다가 서울대왕교회에 이렇게 이전했습니다. 근데 그 제일교회, 홍제동에 있는 제일교회를 거기서 전도사로 맨 처음에 신학하면서도 저는 전도사로 갔으니까
전사로 가지고 목사님 운전을 다 했으니까 거기서는 우리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유치원, 어린이집 운전을 제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탄절 되면 제가 막 모든 분장을 다 하고 집집만 다 다니면서 뭐 이렇게 행사도 해주기도 하고. 왜? 이 교회 전도사로 있었으니까. 그래 전도사로 있다 보니까 이 그때의 그 선생님들이 3분, 4분 이렇게 있었어요. 특히 2분은 매일 안수까지 싸우는 2분이 있었고. 아침마다 제가 전도사니까 그럴 때 아침마다 큐티를 합니다. 큐티를 여러분 큐티 하시죠? 새벽 기도 하시죠? 그것처럼 큐티를 해요. 큐티를 하면 항상 이 둘이가 다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매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냐면 잠잠하고 잠잠할지어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잠잠하고 잠잠할지어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왜 그것을 제가 얘기했냐면 이쪽에서 말하면 여기서 받아들이라고 또 받아치고 또 받아치고 매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눈치 보고 싸우는 거예요. 지옥을 만드는 자꾸만. 왜 잠잠하냐 그러면 저쪽에서 무슨 욕을 하게 그냥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이에요.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받아치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계속해서 이런 훈련을 참 많이 했어요. 무슨 말하면 꽉삼키자, 소화시키자 그러면은 다 괜찮아진다. 이렇게 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저한테 욕을 하게 되면 제 얼굴이 어떻게 바뀔까요? 예? 이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제 누가 여러분 전체한테 욕을 하고 이제 훈련을 좀 할 겁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굴 색깔이 어떻게 바뀌는가? 전도사 과정에서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이것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 두 번째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지키지도 못하고 내가 이 지키지 못해 지옥을 만든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에요. 제가 지키지 못해도 여러분 전해도 될까요? 전하지 말라면서 오늘 그냥 내려가고요. 제가 못 지켰어요. 그래도 전해도 될까요? 네. 그래야지 천국이 돼요. 그래도 다 같이 그래도 전해주세요. 이제 허락받고 이제 전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먼저 인사를 하겠습니다. 서로 간에 인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좋죠? 여러분을 위해서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피택받은 분들은 특별히 성도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 모든 사람들이 복 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뭘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기본적으로 복이 무엇이냐? 우리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건 얘기하는데 뭘 전제로 해야지만 복이 된다고요? 그럼 옆에 분 인사합니다. 박해 많이 받으세요. 시작. 박해 많이 받으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 인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 박해 많이 받기를 소망합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복 많이 받기를 소망합니다. 좀 복을 받아야죠. 여러분 복 많이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박해 많이 받기를 소망합니다. 제 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저하고 이제 비슷하게 돌아요. 그 박해는 받는다 그러는데 제가 11절 말씀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욕을 같이 묻어놨어요. 그러면 박해는 받는 것입니까? 박해를 먹는 것입니까? 박해는 받아야 돼요. 욕은 한 주간 이제 박해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욕은 뭐예요? 욕은 받는 게 아니고 욕은 먹는 거잖아요. 그럼 옆에 분 제가 또 인사시킬게요. 저로 인사하세요. 욕 많이 먹으세요. 시작. 욕 많이 먹으세요. 제가 지금 정신이 아니죠. 세상 사람을 볼 때는 뭐 저런 목사가 있어. 화평을 얘기해줘야지. 복 받으라고 얘기해줘야지. 잘 되라고 얘기해야지. 무슨 박해를 받으라고 욕 먹으라고 이런 설교를 하고 있냐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은 1.1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복이 진짜 복이 무엇이냐?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 박해가 오게 되면 이 복을 다 놓쳐버려요. 박해를 해결 못해가지고. 개인적인 만남 속에도 박해를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이 복이 안 됩니다. 욕을 많이 먹으십시오. 욕 먹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욕 먹는 사람이 없어요. 솔직하게 여러분 이제 제가 인사하게 되면 거기 아멘 하세요. 여러분 정말 듣고 싶은 것,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박해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욕도 많이 먹으십시오. 야 진짜 우리 성숙해요. 이제 오늘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 본성을 드려요. 정말 욕을 좋아하는지 박해를 좋아하는지 삶의 현장 속에 들어보면 아까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두 분한테 물어봤어요. 남편이 아내한테 욕을 하면 아내의 반응이 어떨까? 아내가 남편에게 욕을 하게 되면 남편의 반응은 어떨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심각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겠고 박해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박해를 못 받아들여요. 욕을 먹으면 되는데 욕을 못 먹습니다. 왜? 견디지 못하고 욕에 대해서. 아무리 신혼살림을 살고 있는 신혼집을 살고 있는 요한이 수아가 남편한테 막 욕을 해댔어요. 그러면 요한이가 감당 못할 거예요. 욕을 하게 되면 요한이도 감당 못할 거예요. 수아도 감당 못하게 욕을 하게 서로 욕을 하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해요. 욕 먹는 자가 뭐라고요? 복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복으로 욕을 하게 되면 정말 복이냐 그게? 그게 복이 잘 안 돼요. 받아들이면 되는데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이게 진짜 복이냐면 욕을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가 10절 말씀에 9절 말씀, 오늘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10절 말씀 이거 암송합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왜 복이 있습니까? 왜 의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박해를 받고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욕을 먹는 거 뒤에는 여기 욕 먹는 게 천국이 돼요. 답을 해버렸네요. 왜 욕 먹는 게 복이고 박해 받는 게 복이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천국이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해.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박해가 있어야 되고 욕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욕 먹으십시오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당신 욕 좀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상식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구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그러면 이 욕에 대해서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분별력이 없으면요 성경 해석을 못 하거든요. 여러분 분별력을 키우는데 자 보세요. 가장 중요한 그 앞에 무엇을 위하여? 의인을 위해서 욕을 먹어야 되는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의인을 위해서 욕을 안 먹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이 무엇과 연결된다 그랬죠? 8번째 의인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이것이 몇 번째가 연결된다 그랬죠? 첫 번째 연결됐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주님은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천국과 천국이 가까워졌어요. 그럼 뭐냐면 이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아도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뭐냐면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러분 가정에 닥쳐와도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앞에 나오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거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다, 의를 위해서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고 욕을 먹었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도 아닌데 내가 세상 사는데 내 욕심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막 욕을 먹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나 지금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있어. 그리고 웃고 다녀요. 이거는 회개할 문제인데, 회개할 시간에 회개는 안 하고 웃어. 여러분, 이 의라는 것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따라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책망이 욕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 책망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다 같이 시작. 아니, 아멘이었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일 때 하나님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말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왜 그것같이 못 샀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일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아멘 하고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면 천국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 들어가는,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 내가 참 잘못 살았습니다. 이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잘못 살았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회개한 사람이 천국 들어가죠. 그런데 회개 안 하고 나서 계속 버티고 있다면 천국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인사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마지막 마침표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 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무엇이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요. 예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때문에 박해를 받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 때 박해를 받으면 거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데 하나님 이 의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고 나서 그때부터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해서 말씀대로 지키면 세상에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에요. 왜? 말씀대로 지키면 세상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러면 말씀대로 지키다가 박해를 받고 말씀대로 지키다가 욕 먹게 되면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럼 분별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했는데, 이것을 했는데 내가 지금 막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분별해야 돼요? 내가 이거 지금 말씀대로 행하다 욕을 먹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을 거스리다가 욕을 먹는 것인지. 말씀을 거스려서 욕을 먹게 되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회개하면 거기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요, 회개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 오늘 마지막 마침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분별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욕을 먹고 있는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말씀대로 살다가 욕 먹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인사합니다. 욕 먹읍시다. 무엇대로 살다가요? 말씀대로 살다가 욕 좀 먹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교회에서 말씀대로 여기서 아멘 했으면 이 말씀대로 직장에 가서 말씀대로 살다가 욕 먹으면 그건 기뻐하고 즐거워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지금 이 말씀 지키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나 욕 먹었습니다. 하나님 나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기서는 아멘 했고 밖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그러면 세상 욕합니다. 너 집사라면서 너 왜 그딴 식으로 살아? 말씀대로 말씀 안 해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이 막 욕을 합니다. 집사가 뭐 저래? 막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그거 밖에 아니에요. 욕이잖아요. 그걸 먹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다 지금 핍박받고 있어. 그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건 아니잖아요. 분별력 있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가 아닌 것 때문에 박해받는 것, 그건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천국은 회개한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밖에 나가 살다가 오늘 교회 왔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뭐 하는 시간이에요? 점검하는 시간. 지난주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는가? 박해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사합니다. 박해 받아야 됩니다. 욕도 먹어야 됩니다. 왜? 의 때문에 박해 받은 사람은 천국이니까. 그러나 의가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박해받고 나서 의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는 빨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과 천국 사이에는 분별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분별력이 필요해요.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행동하는 것 때문에 내가 욕을 들어먹었다. 그러면 분별, 이게 회개할 것인지 아니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좀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 이게 뭐예요? 의든지 불의든지 박해받는 것은 틀릴까요? 똑같을까요? 의를 행했는데도 욕 들어먹어요. 불의를 행했는데도 욕 들어먹어요. 그 욕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욕은 다 똑같아요. 의를 지켜서 상대방은 욕을 합니다. 불의 때문에도 상대방은 욕을 합니다. 근데 욕이 막 들어올 때 이 욕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 욕이 내가 의를 지켜서 욕을 먹는 것인지 아니면 의를 지키지 못하고 욕을 먹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하고 나게 되면 아, 내가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할 것인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인지 이런 분별하는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그러면 욕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욕을 먹는 것 어떻게 문제예요? 성경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여러분 좀 잘 좀 살아라고 막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말씀이 책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의가 여러분 욕으로 들려요. 책망이 욕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욕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같이 아멘! 아멘 하고 꿀꺽 삼키는 거예요. 다 같이 제가 이제 여러분을 책망하면 주사님! 원사님! 아들 세상에 이제 핍박도 받고 세상 타협하지 말고 이제 좀 제대로 삽시다. 그럼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러면 꿀꺽 다 같이 꿀꺽 시작 꿀꺽 삼켜야 돼요. 욕을 먹어야 돼요. 그걸 먹고 소화시키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주사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소화시키지 못하고 여기 딱 갖고 있다가 욱 하고 튀어나와요. 그걸 다른 말로 토해낸다. 네? 욕을 먹었는데 그걸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욱 하고 토해내면은 어떻게 해요? 상대방 욕을 하고 시작해요. 이것이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키기 힘들다. 누군가가 저 목사한테 욕을 해요. 목사님 제대로 하십시오. 그게 목사님이니까 말하면 제가요 어떻게 해요? 아멘. 꿀꺽. 자, 그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 오늘 욕 들어보고 왔습니다. 아니 저한테 목사 지금 잘못하고 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할까요? 야, 너 말씀 전하다. 나 때문에 핍박받는 거 괜찮아. 계속 그래 욕 먹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전해. 이렇게 하나님 위로를 받던지. 할렐루야. 네. 그런데 하나님 내 목사만 이거 하는데 성도들이 나한테 게으른대요. 욕 먹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야, 너 진짜 게을러. 그러면 거기서 빨리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그거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새벽기도 설교가 너무 길어요. 제가 많이 듣던 거예요. 제발 좀 성도편에서 가지고 좀 짧게 해주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한테 쏟아내야 돼요. 아멘! 욱!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왔어요. 하나님 설교가 너무 길대요. 새벽기도 어떻게 할까요? 성도편에서 내일부터 설교를 짧게 하고 그들을 위로가 오히려 될까요? 제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 하냐면, 야, 너 나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런 주는 건 괜찮아. 왜? 말씀은 여러분 영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죄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저한테 위로 이사야서 200번 나와요. 너 가서 전해도 그들 안 듣는다. 그래도 끝까지 전해. 언제까지 할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래요. 그거를 안 들어도 하래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위로하고, 하나님 새벽 기도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다른 교회 목사하고 자꾸 비교하는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 성도들 힘들어. 너 그런 감동이 와야 되는데 그 감동이 저한테는 안 와요. 이러면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뭐라고요? 우리 목사님 새벽기도 우리 성도들 말씀이 좀 꿀꺽 좀 해달라요. 그리고 소화시키고 좀 여러분 편에 서서 말을 해야죠. 저는 이게 소화시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몇 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새벽기도로 자꾸만 그래요. 그럼 제가 소화시키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토해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였지 성도 편에 서였다. 토해내는 순간부터 서로 다투면서 지우기. 그 소리 듣거나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마쳐요. 장담하고 장관장할 때 이것이 지혜다. 그 하나님 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뭐 마쳐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한테 가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 비교하면 되겠냐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우리 교회를 지우는 거예요. 그게 참 힘들어요. 분별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소화시키고 꿀꺽하고 하나님 옆에 나가서 회비 안 되면 그게 천국이 되는데, 꿀꺽하고 삼키지 못하고 토해내는 순간 토하면 전부 다 지저분해져. 술 먹은 사람이 술 먹을 때 기분 좋죠. 그렇죠? 술 같이 잘 먹다가 앞에 보니까 기분이 이상해져요. 어떻게 해요? 욱! 하는 순간, 토해내는 순간 그 분위기 어떻게 돼요? 그거 좋아하시는 분? 자, 술 먹고 토한 거 좋아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토하면은 지옥입니다. 냄새도 나고 옆에 있는 사람 피해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꼭 들어야 돼요. 무조건 욕은 먹어야 됩니다. 옆에 인사합니다. 무조건 욕은 먹고 소화시킵시다. 박해도 마치 요한계시록 강의하다 보면 너무너무 이것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거기 박해 엄청나게 심해요. 이 박해는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세상 권력은요, 교회를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게 이제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의 교회들이고요. 마지막 재림할 때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 갈 것이냐? 오늘 말씀에 믿음과 끝까지 있네,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황제 숭배하는데 황제 숭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박해를 다 받아요.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 되거든요. 아침에 잠깐 얘기하다 그런 얘기 있었어요. 천주교하고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 차이점이요. 천주교는 세상과 많이 타협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을 타협했어요? 술도, 제사도 다 그리죠. 맞나요? 천주교는 술도 마셔요. 그 아침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무엇이냐? 천주교는 권위가 믿음 위에 있습니다. 애초부터 무엇입니까? 권위라는 것은 이 베드로가 천주교에서 뭐라 그래요? 교황이잖아요. 교황. 일대 교황. 그러니 이 교황의 권위가 뭐냐면, 교황이 무슨 말만 하면 전부 다 들어야 돼요. 권위가 무섭습니다. 이 권위가, 성도들은 말씀 없어도 돼요. 그냥 성경 교황이 얘기하면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루터가 조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무엇이에요? 이건 아니다. 말씀이 우선이지. 그래서 말씀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음은 생기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이게 기독교, 우리 기독교는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여러분 권위가 여기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이 들려지면 이 말씀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왜? 그 권위로, 세상의 황제라는 권위로, 김이라는 권위로, 돈이라는 권위로 말씀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십자가에 그렇게 죽었거든요. 그러나 말씀을 듣다 보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서 말씀이 믿음이 되면 세상 권위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의를 위해서 욕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말씀 때문에 욕 먹고 박해받는 여러분에게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것이 천국이 되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무조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으면 뭐예요? 토해내게 되면 거기는 굉장히 지적을 합니다. 세상 원리도 똑같아요. 세상 원리가 무엇이냐면 역사나 문화나 모든 과정들은 어떻습니까? 실패를 거듭해가지고 발전했죠. 그렇죠? 여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실패하지 않은 분 있습니까? 실패를 경험을 삼아서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실패하고 이게 내가 왜 그랬지? 그리고 자기 실패를 되돌아보고 나서 이것 때문에 잘못했구나. 그래서 잘못을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그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패했다, 큰일 났다, 죽겠다, 원망 불평하고 왜 그런지 원인을 찾지 못하게 되면 계속해서 사단은 그 실패 자리에 머물게 만들어요. 성도들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주일 성수 막 그렇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보게 되면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이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그 약점을 딱 정해서 너 잘못된 내가 약점을 가지고 잘못된 죄를 불렀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면 그 약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점을 알고도 잘못하고 회개를 하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가요. 반복해서 그 길로 죄의 길로 가요. 그렇게 되면 사단은 끊임없이 그것을 공략합니다. 회개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발전과 성장은 없어요.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실패를 많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많이 했습니다. 에디슨 실패를 무척 많이 한 사람이. 그러면 에디슨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아이고 죽겠다 힘들다 이런 소리 했을까요? 에디슨 한 번도 실패에 대한 얘기한 적이 없대요. 왜? 실패가 아니다. 이거는 성공을 위한 과정이지. 그러니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여기 믿음 생활하나 뭐가 잘못해서 빨리 회개하고 내가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똑같하게 지키고 있으면 전혀 발전 성숙이 없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여러분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빨리 내가 그동안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꿀꺽 삼키지 못하게 토해가지고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기도 때문에 내일부터 여러분 저한테 박해해 보십시오. 저를 느껴보십시오. 그럼 이제는 토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토하면 지옥에 알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십니다. 욕을 먹으면 천국이고 토하면 지옥입니다. 이거 분별해야 돼요. 회개할 욕인지 기뻐하고 즐거운 욕인지 먹으면 복이에요. 토해버리면 지옥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을 먹고 소화시키면 천국이고 욕을 먹고 토해버리면 지옥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누가 와가지고 그것밖에 못해요 하면은 여러분 반응이 어땠습니까? 즉시 화를 내죠. 그러나 오늘 이제 팔복을 마치는 순간부터 누가 여러분에게 왜 그거 못하나 이렇게 하면은 참으세요.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가야 돼요? 삼켜버리고 소화시킨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도하세요. 회개를 하든지 기뻐하고 즐거울 일인지 항상 이거 쉬운 거예요. 기본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소화시키면 천국이고 소화시키지 못하면 지옥이다. 토해내면 지옥이다.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게 되면 첫 번째 천국이 여러분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느냐? 못 받는 이거예요. 박해를 받으면 신령이 가난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면 두 번째 뭐라고요? 애통하는 사람. 두 번째. 왜? 박해를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아버지 내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을 하는 사람. 모든 것이 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 세 번째가 뭐예요? 온유한 자. 네? 그런데 의를 위해서 박해를 안 받는 사람은 온유하지 않아요. 성질을 팍팍 나고 막 매일 싸워야 되고요.
박해받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아야지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가 뭐였어요? 그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의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 지금 예수가 더 필요해. 예수 십자가 능력, 나한테 예수님도 박해를 받는, 나도 박해달라고 의를 박해를 받게 목마르서 안 되죠. 그게 베푸는 것입니다. 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이 다섯 번째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지금 박해를 받는 사람 옆에서 박해받으면요, 그 자리에서 위로해주고요. 일곱 번째가 뭐예요? 마음이 청결해져요. 의리에서 박해를 받게 되면 박해를 받을 때마다 말씀을 이루었기 때문에 마음이 기뻐 즐거워요. 이 마음이 깨끗해져요.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토해내면은 하나님 안 보입니다. 내 마음대로 먹게 해야 되니까. 의리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 뭔가 중간에 뭐 하나 건너뛴 것 같아요. 여기 일곱 번째가 화평인데. 그렇죠?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 볼 것이요.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화평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지 않고 토해내면 화평이 절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마침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모든 것은 무엇이에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첫 번째 복, 두 번째, 세 번째 전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은 연결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요즘에 제가 너무너무 오늘도 이 성도하고 이 요약기도 하는데 고이 성문사님이 그걸 너무너무 이 요약을 잘해서 올려놨어요. 여기 13장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었느냐? 창세기 있는 말씀이에요. 와, 용이라는 것이 사단인데 그 당시의 문화, 유대 문화가 있어요. 묵시문학이라고 해요. 묵시문학. 유대의 묵시문학 가지고 그 당시에 가지고 성경을 풀어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편한데 그 당시 가지고 현시에서 이걸 보게 되면 해석이 안 됩니다. 용이라는 것 자체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용은 옛뱀이다 이렇게 돼요. 그 옛뱀이 어디냐? 창세기 아담과 때부터 옛뱀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 용에 대해서 막 뿔이 10개고 막 이런 역사를 보게 돼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마다 아멘 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에 우리가 드러나니까. 의 중에 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해야 돼. 아멘. 그리고 말씀대로 지키지 못했으면 회개하는 것이고 지켰으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이 요한계시록을 풀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이 사도 요한이 말씀 때문에 박해를 받다가 밤모습 유배됐다. 12제자들이 전부 다 의 때문에 뭐였어요? 욕먹고 박해받았어요. 12제자들이 전부 다 말씀 지키다가 그것도 십자가에 죽기도 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하냐면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은 천국을 우리한테 주는 것이니까. 자, 1절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벼도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할렐루야. 저게 누굴까요? 다시 이제 누굴까요? 저게 요한계시록은 이 5장에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두루마리를 누구한테 줬어요? 예수님한테 두루마리를 줍니다. 저기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책이잖아요. 그런데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들고 있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자, 구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 사도행전 1장에 구름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 그대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저 말씀이 이미 사도행전에 내가 아멘 했던 거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예전에 게 그대로 됐네. 이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구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것이 아멘 했던 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해줬으니까. 그리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머리 위에 무지개가 뭐예요? 언약이요. 무지개 언약이 언제 있어요? 노아 홍수 때. 그러면 이 노아 홍수 때 이 언약을 예수님께 다 우리에게 갖고 내려와요. 그 얼굴에 해 같다.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이게 전부 다 성경책에 이미 있었던 예수님의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줄 믿습니다.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이 두루마리가 성경책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자, 잘 보세요. 이 성경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어디를 밟았어요? 바다를 밟았어요. 그 왼발은 어디 밟았어요? 그리고 이쪽이 오른발, 왼발은 어디 밟았어요? 땅을 밟았어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3절. 이 성경책을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부릴 것까지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알아들어. 큰 소리 내는 분이 누구예요? 성경 말씀 들고 예수님께서 외칩니다. 자, 4절 시작. 일곱 무리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의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무리가 말한 것을 인포하지 말라 하고 기록하지 말라. 뭐 하라고요? 마지막 그 기록하는 순간 이제는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오게 되면 심판이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이거 빨리 인공하고 기록하는 순간, 일곱째 기록하는 순간 마지막 심판이다. 왜 심판이 오면 안 되냐면 아직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 아멘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5절 말씀, 5절 보세요. 이게 전부 다 성경이 연결된 연결집니다. 시작. 내가 몸과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 향해 오늘 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나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말씀 그대로,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말씀대로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자, 지금까지 종이 종 선지자들에게 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순종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구약 성경의 선지자는 전부 다 종이죠. 생각나는 구약 성경에 누가 있어요?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요나 선지자 전부 다 종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신 복음 성경책이에요. 이것이 비밀인데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이루어진다는 이 땅에 지금이에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뭐가요?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 비밀이 이루어지는. 그럼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이에요? 이미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루어진 거 확인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더라. 이것이 확인된 거예요. 저게 그대로 됩니다. 그럼 우리는 요한계시록 보면 너무 행복해요. 예전에 아멘 했던 게 그대로 확인되니까. 그런데 이걸 모르게 되면 매일매일 그림 그려요. 머리가 10불 달리는 사자 이런 이상 그림 그려가지고 사람들의 공포 분위기 만들고요. 우리는 그냥 이미 기록된 말씀에 아멘한 것 그거 보고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그 중에 여러분 이 말씀 읽다가 보면 마지막에 핍박을 받습니다. 자, 8절 보시면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기를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고. 자, 예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 성경책을 가지래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님 손에 있는 성경책을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성경책을 요한한테 너 그거 가져라 그래요. 손에 있는 거.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져라. 여러분 성경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앉아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자,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지금 성경책을 있죠? 그걸 갖다 가졌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먹어버려요. 먹어버릴 때 어떻게 해요? 꿀꺽. 성경 말씀 다 같이 말씀에 꿀꺽. 꿀꺽을 다른 말로 아멘. 이걸 갖다 소화시키면은 이 뱃속에 들어간 순간 굉장히 써요. 이걸 어떻게 이 말씀에 살지? 근데 놀라운 것은 살고 나면 입에 찬송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러니 요한계시록에 순교한 사람들이요, 뭐 잡혀가거나 순교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 먹고 말씀대로 살면 써요. 근데 입에 찬송이 나와요. 왜? 천국이 보이기 때문에. 10절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 의에 주는 목마른 자, 의를 위한 박해를 받는 자, 박해 받으면 씁니다. 써. 너무 힘들어. 근데 그걸 지키고 나면 찬송이 나와. 할렐루야. 그래서 두루마리를 가져라. 갖다 먹어버려라. 아멘. 아멘. 입에는 달고 배에서 쓰게 찬송이 됩니다. 이것을요 오늘 말씀 그대로 적용합니다. 말씀하신 데 그대로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오늘 말씀이 무엇이에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박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박해 받으면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세상에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더 열심히 믿어야 돼요. 박해 받으면 더 열심히 꿀꺽 삼키고 또 박해 받고 꿀꺽 삼키고 박해 받고. 이게 믿음이니까.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가면은 그 믿음이 천국에 올라가니, 야 너는 황제 숭배 안 했구나. 이제 조금. 자, 오늘 이제 피택 받은 분들 한번 잠깐 일어나 보세요. 피택 받으신 분들. 예. 지금 네 사람. 우리 정금성 집사님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오다를 맞춰주는 오다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문제가 생겨서 벌금을 많이 받았는데 요번에도 또 박해를 받았어요. 좀 벌금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오다를 맞춰주려고 했던 표현을 다 못 맞춰요. 그래서 주일날 지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예? 누구라고 했어요? 제가요? 정종상님. 죄송합니다. 김종상 안수익. 지금 피택 장로님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못 나왔어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 상황을 여러분 핍박으로 받고 의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이것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내가 잘못으로 받았다면 회개 빨리 해야 돼요. 그럼 그 반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잘못 살았는데 내가 잘못 살아서 이 핍박을 받다 그 회개하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또 그 다음에 또 와요. 이 말씀이 여러분 천국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못 왔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박해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집중적으로 욕먹어야 될 사람이에요. 왜? 이분들이 여러분 모두 천국으로 데리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말씀 의 때문에 오늘 아멘하고 삶의 현장 속에 아멘의 삶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 욕합니다. 꼭 세상이 그런데 뭐 정녕 이스라엘 백성을 매일 지켜야 돼? 뭐 이러면서 꼭 여기 분위기에 문제라 이러면서 욕을 먹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이 말씀 지키다 욕을 먹으면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요. 아멘. 하나님 오늘도 여기 믿음으로 지키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찬송이 나와 입에서 달아요. 그런데 거기 타협을 해버려요. 아이고 미안해 내가 아이고 혼자 하지 뭐 이렇게 세상을 타협을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에는요 세상이 욕합니다. 저 봐라 저거 집사도 그러는데 아이고 목사님도 그런데 당신 한잔하면 그냥 다 세상을 타협해버려요. 그러니 세상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빨리 회개해야 될 일일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지금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피택 되신 분들은 다 같이 욕을 하면 심한 욕을 다 같이 시작!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욕을 할 줄 모르죠. 그죠? 옆에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시작! 자, 정성 피택 네? 피택 안수 집사님 우리 성도들이 아니 그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그것밖에 안 돼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도들이 나 피택 이 안수 집사 세워놓고 나한테 그것밖에 안 돼. 나 욕을 했어.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할 거예요. 너 그래 회개해. 아니면은 야 너 내 말씀 지키다 욕먹었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계속 믿음처럼 그렇게 해. 할렐루야. 욕을 하기에는 그렇게 여기 있는 분들이 욕먹는 사람이에요. 손희신 목사한테 이제 여기 피택 받은 분들이 저한테 욕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목사님 똑바로 하세요. 시작. 아니 좀 크게 해주세요. 아니 제가 욕을 먹어야지 제가 축복하지요. 네? 제가 쓰고 제가 욕을 먹어야지 축복된다니까요. 네. 자 저한테 다 같이 우리 피택 받으시면 저한테 욕을 다 같이 시작. 목사님 좀 똑바로 좀 하세요. 다른 분이 뭐예요? 저 천국 가는 거 싫어요? 아니 이렇게 욕을 해줘야지 내가 꿀꺽 삼키고 소화시키고 하나님께
다른 분도 용기를 내서 저한테 좀 똑똑히 그것밖에 안 돼요. 다 같이 시작. 이게 최선입니까? 예? 이게 최선입니까? 아, 그러면 저기 우창수 집사님 저 끝나고 나 좀 봅시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 끝나고 나 좀 봐요. 다음에 뭐 피택 안수 집사 뭐 제외될 수 있어요. 이렇게 욕을 그래 저한테 욕을 하게 되면 제가 꿀꺽하고 소화시키고 아멘 하나님과 해결하면 되는데 이걸 꿀꺽 하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토해내는 순간은 싸우기 전쟁이 지옥이. 우리 안수진 집사님 우리 피택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이분들이 같이 먹는 사람 저하고 같이 먹는 앉을 수 있게 욕을 먹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 가정에 들어갈게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이제 서로 간에 욕을 먹어야 돼요. 예? 김용숙 집사님 우리 남편이 이제 피택 안수 집사님 있는데 욕을 한번 해보세요. 욕할 게 없어요? 네? 뭐라고 했어요? 아 여기 안 들리는데? 아 좀 더 잘해보세요. 자 어떻게 정우성 피택 안수 집사님 어떻게 해? 좀 더 잘하래요. 예? 아니 여기 교회에서 이런 거 말고 둘이 있을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김용수 집사님 뭐라 그래? 좀 더 잘해보려면 평상 집에 있을 때 더 잘하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토해낸 거예요. 토해낸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한 거예요. 지옥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거꾸로 정우성 집사님이 피택 안수 집사님이 김영수 집사한테 한번 교구를 한번 해보세요. 또 아이들한테 뭐 이런 얘기. 예? 무서워요? 이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씹어보세요. 예? 반찬이 이게 뭐야? 정윤성 그때 옆에 반찬이 이게 뭐야? 반찬이 이게 뭐야? 이거 하나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러면 김영수 씨 어떻게 해? 아 그렇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예? 반찬이 이게 뭐야? 그러면 주는 대로 먹지. 이게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예? 자 그러면 이게 김용수 좀 무서워요. 반찬이 이게 뭐야? 말 한마디에 알았어. 콩나물국에다가 그냥 뭘 집어넣어야 돼? 콩나물국에? 고춧가루를 갖다 한 번 집어넣고 10번 집어넣고 거기다 간장도 집어넣고 막 집어넣어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는 또 왜? 토해낸 것이 그렇게 한 거지. 그러면 그것을 누가 먹어요? 그렇게 하면 반찬 그 국을? 본인도 먹고 하영이도 먹잖아요. 진영이도 먹잖아요. 그 진영이 하영이 무슨 잘못했다고 그걸 먹어요? 그거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욕이든지 소화시키면 해 천국이에요. 근데 토해내는 지옥이에요. 정문석 피택 집사님 때문에 말 한마디 반찬이 이게 뭐야? 이건 말 한마디 때문에 토해내는 것이 도 갖다 집어넣고 맛 못 먹게 만들어가지고 나도 그거 먹어야 되는데 가족들이 다 먹어야 되는데 이게 지옥이 맞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이 가만히 계세요. 엄마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됐어? 야 너 그거 아빠한테 물어봐. 아니 이게 막 가정이 이상한 데거든. 이 교회가 여러분 천국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야 돼요.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우리 팀장이 이 이름 뭐예요? 우창승 피택 집사님 팀장이에요. 팀장인데 밑에 있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기밖에 몰라요. 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팀장한테 이렇게 아이고 IT 대해서 알지도 못해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집사님 귀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반응. 저는 무조건 세미나 하라고. 네? 세미나 준비해. 세금 준비해.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꿀꺽 삼키고 소화시키면은 그게 복이에요. 그 나한테 욕하자라니. 그런데 삼키지 못하면 다음 인사 발령 때 팀장님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인사 고가 점수
이게 교회에서 어디 다 나타납니다. 예?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따르고 미디어에 본을 보여도 투표할 때 저거 지난번에 나한테 말 그렇게 했지. 어떻게 해요? 토해내는 게 나쁜 쪽으로 정치 거예요.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세상 어느 곳에든지 욕을 먹어요. 우리는 욕을 먹을 때에 꿀꺽하고 소화시키면은 그 다음에 다 행복해집니다. 천국에. 그런데 그 토해내는 순간 모두가 지옥입니다. 이것이 팔복의 마무리 정점이에요. 네. 그들이 천국입니다. 오늘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누가 나한테 욕을 했다, 누가 박해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응을 곧바로 화부터 내고 막 지옥을 만들었는지, 이제는 오늘 이후로 여러분 꿀꺽하고 소화시키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니다. 먹고 소화시키면 천국, 토해버리면 지옥. 옆에 붙여가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욕 좀 주세요. 이 보기. 자, 찬양합니다. 찬양해가지고 신비라는 자는 팔복의 대차를 함께 보십니다.